얼마 전에 뉴욕의 장로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자 그리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할 만큼 기독교를 변증했던 한 목사님이 최장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참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72세를 일기로 췌장암으로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를 일컬어서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한 70여 년 전에 20세기의 C.S. 루이스가 누구냐면 기독교 변증가거든요. 평신도 그는 목사도 아닌 그냥 대학 교수로서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가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지성인들에게 전하는 작업을 그래서 기독교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C.S. 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읽기도 좋고 우리에게 이해가 참 쉬운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 가운데에서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본질은 원래가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한 추남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봐도 미간이 찌푸려지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는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가면을 쓰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내 추한 이 얼굴, 못생긴 얼굴 때문에 나는 매력이 없어.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진짜 미남의 얼굴을 가진 이 가면을 딱 썼는데 와,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찾아와서 막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는 원래 본질이 진짜 추악하고 못난 얼굴인데 가면을 쓰자마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찾아오고 이야기도 걸어주고.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을 한 번도 벗지 않고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썼던 그 가면을 10년 만에 벗었더니 놀랍게도 그의 추한 얼굴이 그 가면의 얼굴처럼 바뀌어져 있더라 라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면에 눌려진 그 얼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이 내게 좀 합당하던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20년 믿었는데 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늘 추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늘 실망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다라고 인정해 준대요.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너 죄인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어디에도 너를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은 그 가면에 쓴 얼굴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추악했던 옛 그 구습들 가진 그 자아가 아닌 예수 만나서 변화될 그 모습, 지금은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변화된 그 모습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기다려주면서 우리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위장을 하면 결국 그게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복음과 연결을 시켜주어요. 여러분, 실상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 10년, 20년 믿어도 전혀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너 진짜 나 많이 닮았다. 진짜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까지 나를 닮았니? 예수님은 인정해주고 그렇다라고 간주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복음의 언저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장을 하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대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내게 있어서 별로 친하지 않아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친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아도 친한 척 하면서 말도 한번 붙여주고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뭘 알고 계속 말 붙이지? 부담스럽다가도 계속 친한 척 하면요, 진짜 나중에는 친해져요. 우리의 뇌는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을 하냐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안 웃어요. 아이고, 뭐가 좋다고 웃어. 그런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저 말은요, 진리입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가면의 이론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데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진짜 바위 같은 튼튼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베드로를 뭘 안다고 예수님이 처음 만난 베드로를 향해서 매일 흔들리거든요. 매일 3년 반 따라다녀도 충동적이고 모건장담했다가 또 후회하고 늘 울고 이런 베드로를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야, 너는 짱돌이야. 너는 바위야.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바위야. 예수님이 믿어줘요. 예수님은 변화될 그 모습을 간주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줬더니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지 않나요? 변화되지 않나요? 나중에 너 한번 봐서 내가 그때 너 인정해줄 게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쳐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는 게 문제. 우리의 시각이. 여러분, 예수님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날카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점점 냉소적이 돼가고 저거는 틀린 거야. 저거는 조금 그래, 너 좀 잘하고 있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점점 더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더 정죄하는 사람, 점점 더 냉소적인 사람, 점점 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 위장의 이 이론이 자기에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점수로 내가 매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나와서 혹시 혼나지 않을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 판단할 게 뭐예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부담스럽게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 진짜 근사한 애야. 너 진짜 나를 잘 믿고 네가 진짜 바위 같은 든든한 반석이 될 거야. 믿어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 그런 삶을 걸맞게 10년 후에 가면을 벗었더니 그 가면이 결국에는 그 가면의 얼굴처럼 똑같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어느덧 내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라보는 그 수준까지 내가 변하고 있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십시오. 남을 비판해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요, 내 눈에 보이기에 시답지 않아 보이더라도 자꾸 인정해 주십시오. 자꾸 진짜 바위 같은 분이야.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진짜 기둥과 같은 분이야.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나도 기대가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내가 기둥과 같다고? 나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꼰대도 싫어해요. 제목처럼. 예수님도 꼰대는 싫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서 안에서 꼰대를 만날 거예요.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꼰대를 얼마나 꼰대의 짓을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인천 지역에도 나사렛 사람과 진배 없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꼰대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말씀드렸듯이 지나간 내 과거를 자꾸 염두에 두면서 아이고 지가 뭔데 내가 저 잘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현재 변화된 내 모습과 변화될 미래의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와 자꾸 과거에 매여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부임했더니 그 우리로는 사랑만, 거기는 구역인데 구역장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처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한 분이 어떤 권사님 오세요. 목사님, 저분 조심하세요. 저분 참 위험한 분입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겠네요 하는데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20년 전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사건, 한 번 사건을 가지고 현재로 끌어와서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건과 지금의 그 사람이 얼마나 간극이 있습니까? 변화의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그 가면의 얼굴처럼 바뀌어있는 그 사람을 못 봐요. 그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주온 그 시절로, 사실 상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받았던 그 상처를 전부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일반화에 오류를 시키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함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진짜로 행복하기 위한 그 비결,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어디 출신이시냐면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름을,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름이 똑같으니까 출신을 앞에다 두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롯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게 보통 예수님을 부르는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인데 놀랍게도 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꼰대짓 하냐면 나사렛 동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몇 가지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정관념. 시작.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은 고정관념이야. 맞습니다. 성경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붙든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의미지만 대부분의 고정관념은요, 고착관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고장난 관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이나 표상에 계속 떠올라서 정신생활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관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뇌가 뭐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딱 입력되는 순간 나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행동까지도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대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요, 틀에 박힌 어떤 것을 딱 붙들고 때에 한치도 앞도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묶여버리는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와 말씀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함께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거기까지요. 놀랍게 여겼대요.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된 거지? 우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지? 저거는 우리가 듣기에도 진짜 신선하고 권능 있는 가르침이야.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두개인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와,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놀라운 가르침이야. 그 예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감탄했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예상이 되기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더라. 이러면 진짜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그 다음 연상되는 딱 뒷구절이 그러면 좋겠는데, 감탄으로 끝나는 인생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래요. 놀라는데, 놀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잘하는데?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목수 출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둥, 그런 말이 아니라,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이 씁쓸함을 남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어떤 일을 배운 것은 물론 중요해요. 가업을 이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눈으로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야,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착화된 딱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버려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아로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잘하는데 뭐 하면서 거기서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그 속도에 맞춰서 신호등을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지나가면서 CCTV를 지나가는데, 분명히 자기는 안전속도 지키면서 지나가는데 찰칵 찍혀요. 나 정규속도 지켰는데 왜 찍히지? 이상하다 해서 다시 돌아서 그 카메라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지나가 봅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또 한번 아니나 다를까 또 한번 찰칵 찍혀요. 아니, 뭐야 이거? 2번이나 찍혔네? 내가 속도 맞춰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해서 다시 돌아와서 3번째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결국 지나갔는데 또 한번 카메라가 찰칵 찍혀요. 저거는 분명히 고장난 거야. 저 카메라가 고장난 게 풀림이 없어 하고 그냥 끝났는데, 며칠 후에 그 가정에 3통의 범칙금이 부과된 위반서가 날라옵니다.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열어봤더니 뭘까요? 안전벨트 미착용 해갖고 3장의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고 우리는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속도가 지키는 거지, 속도가 지켜서 그런 거야. 계속 고착화된 그 관념은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단순한 일상의 삶이라면 문제가 없고, 벌금을 내는 문제라면요 그것 아까웠지만 내면 돼요. 문제는 뭘까요? 고장난 관념이 우리 인식에 딱 박혀 있는 순간에는 신앙생활에도 지독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정관념은 통해서 그 사고의 틀에 유연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믿어도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늘 그놈해야지 거룩한 거라는 착각.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우리 예전에 그 죽은 전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조용한 거라고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2시간, 3시간씩 막 춤추면서 예배하는 걸 보고 아유 저런 경박스러운 놈들, 저런 쌍스러운 것들 이렇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거룩인데 우리는요 잘못 배운 고정관념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고 나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때 같이 함께 손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면요 지금도 옆에 눈치를 보면서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들기에는 눈치 보이고 다 손을 드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로움이 있는데 자꾸 뭐에 매여 있고 관습에 매여 있고 자꾸 우리가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하나도 우리가 발전하는 신앙의 성장에서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나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남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게 이게 무서운 독소예요. 독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배우자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사실로 보기 위해서는요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탈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고착화된 관념에서는 본질이 아니라면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분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개를 인정하면서요 한 번쯤은 유연하게 받아주면요 얼마나 자유롭고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만 쭉 고착화된 관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가끔씩은 여기 좌파 계신 분들은 좌파에 앉지 마 계시고 우파로 좀 이렇게 가서서 이쪽 자리에 앉으면 새로운 관점이 보일 거예요. 뒤에만 계신 분들은 앞자리에 오시면 조금 관점이 바뀌고 이 앞에 열심히 은혜 받으신 분들은 뒷자리를 좀 한번 가보시고 한 번씩은 좀 자리도 교체하면요 새로운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다면요 유연함을 잃게 되고 그게 꼰대예요. 영적 꼰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 놀랍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점점 더 사고의 유연성으로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특징은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편견.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빌립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한번 PPT에 띄워주세요. 한번 PPT 모세의 율법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은 같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야. 저분은 메시아라고 이게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고 발전합니다. 근데 저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촌동네 이 말도 꺼내지 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사렛 아이고 그 강남도 아니고 무슨 최소한 강남 8학군 정도 S대 출신에다가 좀 괜찮은 다이아몬드 출신이라면 모를까. 흑수저 중에 흑수저. 완전히 이거는 거지 동네. 저 촌동네에서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 아이 그 말도 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에 보고를 한 게 맞아요. 오늘 나다나엘도 원래 성향 자체가 부정적인 성향이 아니라 원래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평을 받습니다. 무식하고
성질이 괴팍하여 다른 도시의 주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렇게 불려진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곳은요,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이름 없는 무명의 땅이에요. 나사렛은요, 굉장히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깡촌이에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반응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 동일하게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 가당치나 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나사렛 깡촌에서 나올 수 없다. 그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는 게 전혀 없어요. 왜? 조상 때부터 우리가 가업을 입고 사는지라 우리가 이 나사렛을 떠나고 싶지만, 이 촌동네, 이 혹평을 들은 이 나사렛을 떠나고 싶지만 여러분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 그들이 자조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동네는 낙후돼 있어. 우리는 불가능해. 여기 개천에서 무슨 용이나. 그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절대로 될 수 없어라는 이 인식, 편견으로 그들은요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편견에 묶여 있으면요 남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요 내 눈이 정확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은 다 주관적으로 평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의용이 지은 세상복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란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너무나 잘 알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이 사회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창궐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서명을 좀 교회에서 받아주세요. 이 동성애 찬성하는 민주당 사람들 때문에 법안 마련하고 민주당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망하니까 목사님 꼭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해갖고, 저 기억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저 동성애 반대 좀 서명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한테 드렸더니 역시 젊은 목사님인데도 진짜 깨어 있으시고 진짜 좋으시네 하면서 막 칭찬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모두 하나 막 사오면서 막 주시고 막 그래요. 그 다음 한 1년 지났나?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난번에 감사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좀 서명 좀 받아주세요 했더니, 뭐예요? 했더니 이 김대중하고 이 문재인이 빨갱이들이 통째로 이 나라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이거 서명 받으셔갖고 이 문재인 하야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주고 기도 막 10시간씩 하는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했더니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 나라 1년 후에 문재인이 계속 대통령이면 이 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 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빨리 또 성도님한테 또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네요.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좌파 목사님이시네. 앞에는 막 그렇게 입이 칭찬을 막 했더니 저보고 좌파래요. 좌파 목사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 1년 후에 이 나라 망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 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한번 볼게요 했더니 막 좌파 목사가 어쩌고 막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주관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말할 때에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에 따라서 좌파도 되고 빨갱이도 되고, 여기서 꼴통 보수니 무슨 수구 세력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시각이 무슨 우리 정치학자도 아니고 내가 시사평론가도 아닌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딱 좋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냐? Yes.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는 거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제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까지 가면 그거는요 중립이고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시각에 따라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목사님 좌파 목사, 빨개 목사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동성애를 저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우파 목사고 전형적으로 꼰대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편견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가져야 될 편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편견을 가집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걸 편견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도구 삼아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대로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정치적인 색깔로 움직이는 게 최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결국 편견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편견이 좌우될 때 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깊은 그 사람의 내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면 돼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다려주는 그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저질렀던 큰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이들의 잘못된 꼰대의식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과거에 묶여있는 자. 시작. 여러분, 아마 제가 한 9년 정도 됐는데 부임한 지 9년 전에 저를 바라본 시각과 현재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점점 더 좀 목사님 안 되겠다, 갈아엎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가 만약에 저를 아는 동창이 만나면 아이고 야 간민이가 목사가 돼? 저 순둥이가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 빨개지고, 저를 보는 옛날 친구들은 그래요. 제가 앞에만 나가면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하는 쑥맥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막 앞에 나와서 뭘 한다? 저도 막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변화될 그 모습과 미래에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 시각으로 사람들을 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살려주라, 사랑하라 하는 순간에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돌맞게 생겼고요. 반대로 저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라 하면요, 아이고 그동안 사랑이니 어쩌니 입에만 발린 이야기구나 해서 이 진퇴양난에 걸려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라고 했을 때에 갑자기 이거 그들이 급소가 찔린 거 아니에요? 그때 모두 다 돌을 놓고 도망간, 그래서 수없이 많은 돌멩이와 돌이 잔뜩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보세요. 예수님의 시각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아이고 너 왜 걸렸어? 도대체 내가 너 그래서 너 한번 봐준다. 너 앞으로 너 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다 지켜볼 거야. 나 사람 깔아서 너 어떻게 하는지 나 지켜볼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기대합니다. 인정해줘요. 그의 변화될 모습을 인정하면서요
가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강도를 한번 보세요. 강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여기서 네 벌 때문에 나 달려있는데 나는 억울하게 여기 달려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관점은 항상 시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도 삭개오가 제가 재산의 절반을 다 주고 제가 혹시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 다 갚고 나고 다 돈 주는지 보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밥 먹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말로만 한 건데도 예수님은 미래에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인정해 주면서 삭개오에게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내뱉은 말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서원했다가 하나님 취소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된 그리고 변화될 모습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추악한 얼굴을 가진 C.S. 루이스의 이야기처럼 그런 그에게 가면을 씌워줬더니 그가 어느 순간에 그 가면처럼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 만났던 그 자리에서 너 진짜 바위 같은 존재가 될 거야.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늘 흔들렸거든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정죄 안 합니다. 저주 안 합니다 했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처음 또 만난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 죽고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에게 과거 얘기 전혀 안 해요. 너 그때 왜 호언장담했어?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십니다. 미래의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됐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 하면서 주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5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요, 이 관점만 조금 벗어나면 진짜 행복해져요. 교회 안에서 율법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지라 우리는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조금 벗어나십시오. 내가 고정관념만 조금 탈피하면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유연해 주십시오. 유연해 주세요. 비판만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가 어떻게 바뀌는 거를 하나님이 눈으로 결국에는 바꿔주실 거예요. 그의 얼굴에 가면을 좀 씌워주십시오. 계속 그를 향해서 기대할 마늘과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면요, 그가 바라본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에이그 저런 놈이 꼴에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견의 사슬에 그리고 고정관념의 사슬에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자꾸 과거 이야기로 하는 거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뭔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하면서 10년 전, 20년, 30년 전 고향에서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 꺼내와서 자꾸 막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독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너 그래? 너도 한번 율법의 관점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는 순간에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모시는 겁니다. 율법의 자태로 보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번개 매일마다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맞아야 되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눈이 짓물러진 그 눈으로 탕자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면을 씌워주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기대하고 믿어주어서
그만큼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